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해 보여주시는 땅으로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 믿음은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될 만한 믿음이었지만, 그렇게 믿음이 아주 좋을 때에 또 그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어김없이 일어났지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가 기근이 심했을 때였습니다. 먹거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주실 땅에 이렇게 먼저 찾아와 봤는데 하필이면 기근이라서 실망감도 컸겠지요.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디로 먹을 것을 찾아 떠납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가는데 마음이 지금 편치 않은 상태니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살 궁리하느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혹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싶은 그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서 속이고서 애굽에서 이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바로가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 아내를 자기 여인으로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서 뒤늦게 이제 바로가 왜 나를 이렇게 속였느냐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이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은 매우 불안정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은 이제 때로는 우리만 또 못한 믿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3장의 이야기를 또 보니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믿음은요 매우 성숙한 믿음이에요. 네, 우리가 좀처럼 갖기 힘든 매우 성숙하고 아름답고 또 본이 될 만한 믿음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일관되게 모순되지 않게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그 믿음 유지되던가요? 불가능하죠. 우리 믿음도 사실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나약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하고 비일관된 그 믿음에 그때그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일관된 은혜에, 일관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서,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에 맞추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반응하시고 대응하시고 역사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를 향한 일관된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해보세요. 우리한테 잘해줬다가 못해줬다 이렇게 대해보십시오. 그러면 큰일 나게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인과응보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벌을 주고 잘하면 잘한 만큼 상을 준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게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대응인 것처럼 보지만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걸 알아요. 잘못했을 때는 3, 4대의 벌을 주고 잘했을 때는 1000대까지
상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대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요, 그 믿음을 견고히 하시려고 크게 역사하시고요, 믿음이 강할 때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큰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또 크게 개입하세요. 믿음이 안 좋을 때도 크게 개입하시고 믿음이 좋을 때도 크게 개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희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잘못을 꾸중하는 것으로만 우리를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이고 희망이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만큼 다 고스란히 돌려주는 그저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우리를 대하신다면요, 여기 살아남을 계실 분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살아남더라도 인생이 매우 더 많은 고단한 일을 겪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관된 믿음,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간의 불완전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도, 모순적이다 할지라도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관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일관되게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또 그렇게 불완전하던 아브라함이 오늘 13장에서는 또 완전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애굽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본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생활이 안전했다라는 걸 의미하죠. 애굽에 있는 동안에 큰 해를 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애굽에 가긴 했으나 정작 애굽에서 있는 동안 매우 안전하게 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때로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혹시 불안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자기 불안정한 심리 정서를 마치 자기 미래에 대한 예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리와 정서적인 불안정함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할 때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자기 미래를 너무 비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 이제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꿈자리가 좀 사나우면 그 다음날 가면 왜 이렇게 꿈자리가 사납지?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꿈자리가 안 좋아도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꿈은 대부분 지난 그 전날 또는 최근에 있었던 일에 잘 정리되지 않은, 내 마음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해소시키고 그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꿈이지, 꿈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일상적이지 않은 비전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는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또 주세요. 그냥 대부분은 다 그냥 우리의 마음에 그 전날 최근에 있었던 이런저런 해소되지 못한 일들의 그냥 잔재와 찌꺼기들이 마음속에 이런 불편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 심리 정서의 불안함에 너무 자기 인생을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안할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할 때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두려울 때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마음으로 애굽에 갔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올 때 가지고 갔던 그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나왔어요. 타국 땅에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그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애굽에 나와서 그가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디냐? 자기가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왜 이곳을 찾았겠습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로운 행동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왔겠지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난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여정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런저런 에피소드와 영적 교훈을 한번 회상해 보았겠죠. 그때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어떤 실수를 범했구나, 이런 것도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렸겠지요. 사람이요,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모순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믿음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불안정한 우리를 그나마 안정적으로 우리 삶의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건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찌됐든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 손해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문제지, 예배를 습관적으로 나와서 드리더라도 나올 때마다 제대로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 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요, 이 예배가 기초가 되어서 잠시나마 또 신앙의 바른 궤도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잠시라도 그렇게 신앙을 제자리 찾으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흐트러지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다시 제자리만 찾으면 됩니다. 흐트러지면 또 어때요? 또 예배의 자리에 와서 다시 제자리 찾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비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어느 날 사람이 한꺼번에 180도 변하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건 위장일 경우가 많아요. 위선일 경우가 많다고요. 사람의 변화는요, 건강한 변화는 다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서히 성숙하는 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사람의 성숙은 서서히 나타나야 더 건강합니다. 서서히 나타난 성숙은요, 오히려 퇴보하는 일이 없어요. 갑자기 변한 사람이 갑자기 퇴보하기도 되고요, 갑자기 좋아진 사람이 갑자기 엉뚱한 일을 벌이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또 지키고 흐트러지고 잘못하면 또 나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우리의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아브라함, 이런 모든 인물들이요, 곳곳에서 예배를,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그를 살게 하는 힘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나도 이제 제자리 찾아야지 하면서 와서 제단을 먼저 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13장에서 보여줬던 이런 성숙한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었죠. 그리고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5절, 6절, 이제 7절을 보니까 하나 현실적인 문제에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제 이 아브라함 곁에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솔이 다 재산도 불어나기 시작했고요, 가축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집안 식구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같이 살기, 생활하기 너무 이제 좁은 거예요. 우선 이제 가축들은 다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목초지, 일단 가축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목자와 롯에 속해 있는 목자가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벌어졌으니 이제 어디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대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이곳이 자기 땅은 아니에요. 잠깐 머물러 있을 뿐이지, 여기에 땅 주인이 누구였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다퉈서 땅을 내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과 전쟁을 벌였다면 잠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요,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할 때 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싸워가지고 땅을 좀 더 뺐으면 해결될 일인데 그런 일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너무 지금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눈을 들어서 더 먼 곳을 바라보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더 드넓은 땅이 있지 않느냐? 저 땅에 그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가능성과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우리 지금 문제에 너무 이렇게 마음 졸이지 말고 눈을 크게 열자.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달라져요. 하나님 곁에 서면 이렇게 본래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을 취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이렇게 롯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답 속에는요, 큰 두 가지 믿음이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미 약속하셨죠?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보여준 땅을 네가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여러 그 해결책들을 놓고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건 어떤 선택이든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인식의 한계도 있고요, 경험의 한계도 있습니다. 지성의 한계도 있습니다. 사안을, 시간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내리든 우리 인간이 내리는 선택은 다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최선의 선택,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리는 선택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방법이 A, B, C, D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고민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이 다소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우리의 선택을 선용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내린 선택은 지금 이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까? 이쪽 땅으로 갈까? 저쪽 땅으로 갈까? 이 지역으로 갈까? 저 지역으로 살까? 이걸 먼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선택은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기로, 신뢰하기로 먼저 선택을 내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보여준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보여줬던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특별히 제가 사무엘상 24장의 다윗의 모습을 조금 예로 들어드릴게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눈에 들고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의 눈에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시샘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거의 10년 세월 동안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나중에 블레셋 군대 진영에까지 피해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생활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제 다윗이 어느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하필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그 굴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숨어 있던 다윗이 딱 보니까 사울 왕이 지금 자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와 기회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다윗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 같으면 그냥 당연히 죽이는 게 자기에게 유리해요. 사울 왕을 제거하면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의 가장 큰 정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백성들에게 이미 신임도 많이 얻은 상태예요. 사울이 죽고 나면 틀림없이 다른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고 틀림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가 현실적으로 그런 계산이 안 되었겠습니까? 다 되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장 우리가 보시면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요, 옷자락만 살짝 뱄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떨어졌을 때 사울왕을 다윗이 부릅니다. 사울왕, 사울왕이요. 누가 내가 당신을 죽이라고 모함했는데 그거 진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털끝만큼도 건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을 함부로 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당신을 보복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제가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런 선택을 내려요. 다윗이 지금 어떤 선택을 내린 겁니까? 현실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선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실 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그 앞서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미 장차 너를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사울을 패하고 이미 약속을 받은 상태거든요. 다윗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릴 수 있는 현실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선택들을 우선은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요, 내 선택이 최고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제일 먼저 했는지 이걸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이 다소 내 불완전함의 반영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더 좋은 방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믿음을 보였냐면 롯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떤 마음 상태냐면 하나님께 부요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인 그런 큰 부요, 비옥한 땅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왜 예측을 못했겠어요?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 롯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것을 아브라함이 예측 못했을까요? 당연히 예측했죠. 그런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도 상관없어. 나는 지금 어느 땅에서라도 살아도 지금 풍요해. 이거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은 자기 당장의 욕심이나 욕망에 좌우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딱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이 우리를 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자족하고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롯은 자기 욕심 따라서 어디를 선택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잘 사는 도시 같아요. 근데 하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었어요.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 동편 땅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롯은 가장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그 땅이 하필이면 요단강 동편 땅이고,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을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오로지 선택의 기준을 뭘로 삼은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한테 이익이냐 아니냐, 이것만 지금 가지고서 선택의 기준을 삼은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준이 겨우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무서운 무시무시한 파괴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롯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안 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요하니 그냥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했죠. 그래서 그냥 선택권을 다 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눈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지만 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악으로 빠질 수 있는 길에 들어서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거 맞습니다. 불명확하고 불확실하죠.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안전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잖아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눈에 불명확한 미래지만
그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인 것이거든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두 가지 큰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이런 선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눈이 미치는 곳,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참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네가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만큼, 그러면 눈을 하나님만큼 뜨게 되겠죠. 네가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만큼 너에게 다 혜택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과 뜻과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이 나의 현실이 된다라는 비밀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진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눈이 미치는 곳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그저 보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롯처럼 아마 소돔과 고모라 땅만 보고 있었을걸요. 동서남북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이렇게 봐봐야 별것 없는데요. 제가 보니까 롯이 바라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요. 저 땅 차라리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수준으로만 아브라함이 생각했다고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동서남북을 다 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보라 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다 보니까 폐허같이 보이는 땅도 사실은 앞으로 그 속에서 엄청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갖추는 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네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또 자손에 대한 약속도 다시 한번 줍니다. 그 드넓은 땅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저 땅만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땅에서 이룰 앞으로의 삶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요, 그 땅에서 이루어질 삶에 대한 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 내가 그 땅에서 너희 백성을 통해서 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는 그것을 기대하고 땅을 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두루 밟을 때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찾을 때 이 성전이 이 지역을 밝히고 이 지역의 심령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서 이 땅을 밟아야 하잖아요. 여기 올 때마다 먼 곳에서 이렇게 차 타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여기까지 왜 오시냐고요. 이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교회 많은데 왜 이곳까지 오세요? 근데 이곳에 오실 때는 그 비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땅을 쭉 훑어보고 거기를 이렇게 다 땅을 밟으면서, 우리 땅밟기라고 하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세울 때 땅밟기 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터전에 하나님의 전을 건설하여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땅밟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걷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으면 그곳이 성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지금 그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갔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에다가 이제 장막을 폈느냐? 헤브론에 있는 마물이 상수리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 이제 참나무예요. 참나무. 이 참나무고 도토리 나무를 뜻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열리는 그 도토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도토리하고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해요.
아무튼 도토리 나무입니다. 근데 이게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아일이라는 히브리에서 왔는데요. 이 아일이 나중에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 강하다, 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힘과 그 다음에 강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러 살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에 장막을 폈다는 것은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러 살겠다라는 결단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를 드렸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처음에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주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 것이기도 하고 그 비전에 내 인생을 맡기는 행위도 곧 예배의 행위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이 13장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이 언제 이런 믿음이 솟아났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나마 우리는 예배할 때 제자리를 바로 찾게 됩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일, 이것이 매일 똑같은 예배, 똑같은 말씀, 똑같은 형식의 이 모든 의례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유익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지금 잠깐이나마 보였던 이 믿음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늘 신뢰하는 일을 먼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의지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모든 선택을 하나님이 선용하시도록 그렇게 내어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미래 비전에 늘 눈을 뜨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주 앞에 예배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그 큰 믿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그 믿음의 또 본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기를 최우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어떤 선택이든 저희의 선택은 불완전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불완전한 우리의 선택을 선용하셔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저희 굳게 믿고 주 앞에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계승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